오늘은 소만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이전과 이후를 연결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여기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8절로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자, 여기서 사도들을 죽이려 한 이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전도에 불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40년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루살렘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즉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 신, 즉 사악한 악령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방해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광채를 몰라서 예수님 모르게 되겠지요. 예수 믿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사악한 귀신은 동일하게 역사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하루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숨쉬고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악령 사탄의 주 임무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사도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이들에게 협박하고 이들을 능욕하고 이래가지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기를 더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있겠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삶으로,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확인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확실히 확인한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거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 차례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천국에 가서 봤는데요. 집이 크고 작고 화려함이 다 다르더래요. 그런 중에서 가장 큰 집이 있길래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저 집은 요한 웨슬레 집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중에 가장 큰 집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의 집이 가장 크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다시 물었더니 영혼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박영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천국집 재료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재료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논산에서 작은 교회 다니는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퍽퍽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살림이 팍팍하다 보니까 헌금도 못하고 나이가 많다 보니 힘을 보탤 여력도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 앞으로 소달구지에다가 그 자기 교회 건축에 쓸 벽돌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직접 일은 못하지만 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소에라도 내가 좀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을 내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소에 먹일 여물을 가마솥에다가 가득 끓여서 어느 날은 그 성전에 벽돌 싣고 가는 달구지를 멈춰 세워서 소에게다가 주면서 내 대신 네가 잘 먹고 많이 먹고 이 할미 대신에 네가 열심히 일해다오. 우리 교회 건축을 좀 도와다오.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소에다가 여물을 주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집을 짓는 재료로 받으시라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겨보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전부 천국집을 짓는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천국으로 한 영혼이라도 또 올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몰랐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가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그 지옥의 참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또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고통의 의식을 그대로 느끼는 채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지옥을 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지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고통이 바로 불의 화상을 입는 거라 그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옥의 참상은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소금 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그 김장 배추와 무를 이렇게 절이지 않습니까? 소금물에. 그런데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어서 불이 사람의 껍데기 겉과 속까지 절여지듯, 소금에 절여지듯 불로 절여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천국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옥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의식을 가진 채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집회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는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아주 큰 부를 이루고 지역 이민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한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서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감을 늘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데요. 어느 교회나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어떤 방향을 정하고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나아가자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뒤에서 성도들을 이 사람 만나서 그걸 방해하는 말을 흘리는 겁니다. 저 사람 만나서 방해하는 말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님 말과 말씀을 듣고 따라서 교회 입장에 서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욕하고 아주 방해하고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아주 맹렬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사건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교인들을 패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사건건 목사님 목회를 뒤에서 방해하고 말로 방해하고, 특별히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 편이 아니죠.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흉을 보면서 아주 사탄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런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추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섭고 참 우스운 일이죠. 교회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받을 때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분별을 못해요. 정말 답답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의 집회, 이제 자기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은요, 아주 교만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눈을 딱 감고 팔짱을 끼고 앉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2번 설교, 3번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참 목사님을 힘들게 하겠다. 교회 참 문제거리다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를 5번을 집회 때 했는데 한 번도 눈을 뜨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듣더래요. 그냥 그대로 그런 자세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도 아유, 저 사람은 참 안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날 집회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잠깐 있는데 문을 똑똑똑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니까 그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오셔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제가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2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 반대편에 서고 교회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2번째로,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찾아서 지옥 가는 걸 막아서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옮겨내는 전도를 계속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때부터 다음 날부터 나가서 전도합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전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빼딱하게 목사님을 방해하고, 직접 방해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비열한 게 그렇습니다. 직접 방해 못합니다. 뒤에서 자기 편에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얘기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듣고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 편에 선 사람들을 무작위로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설교를 아멘하며 듣습니다. 교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변해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느 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전도한다겠다고 나갔답니다. 비를 맞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몸이 좀 안 좋다고 씻고 누웠는데 그것으로 그날로 주무시는 듯 그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분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은 사실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옮겨놓으려고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호흡하는 시간 속에서 할 일이,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십시다.